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외우는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익숙한 기도 속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주기도문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과연 조건부일까 하는 거죠. 특히 주기도문의 딱 한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딜레마에 빠지곤 해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어떠세요? 딱 들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일종의 거래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해야 당신도 해준다는 식의 조건문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 같고 또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그 의미가 맞을까요?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우리의 구원이 다른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아직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요, 바로 번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죄라고 번역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 하나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몇몇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퍼즐을 풀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죄와 빚의 차이인데요. 이 두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순간 주기도문의 의미가 정말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예요. 이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이 구절에 쓰인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펠레마입니다. 이건 죄보다는 빚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에요. 즉, 이행해야 할 의무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 즉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근본적으로 깨져버린 상태를 말해요. 이건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스스로는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했던 거고요. 반면에 이 기도문에서 말하는 빚, 즉 오페일레마는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의무나 책임을 뜻해요.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종의 사명에 가까운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관점을 딱 적용하는 순간 기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조건부 거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빚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체 우리에게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빚을 탕감해줘야 할 대상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우리가 탕감해주는 빚이라는 건 사실 두 개의 아주 거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짊어졌던 사명, 즉 그들의 빚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이걸 일종의 신성한 의무 또는 빚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약속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이 제 안에서 완수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빚을 탕감해드리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 즉 빚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들의 사명을 완수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졌던 그들의 빚을 우리가 탕감해 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주었다면 이제 그 빚은 누구에게로 올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의무, 새로운 빚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이 개념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우리 스스로가 다음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연쇄 반응 같아요. 첫째, 내가 메시지를 받습니다. 둘째, 그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의 의무를 내가 완수시켜줍니다. 셋째, 이제 그 의무를 내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죠. 그리고 넷째, 내가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이걸 원천 자료에서는 아주 재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사랑의 다단계 마케팅이라는 표현입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이건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믿음과 사랑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평생도록 짊어져야 할 유일한 빚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할 영원히 계속되는 빚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구절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까다로운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목적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고 오늘 저녁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